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실행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자신이 해야 할 사역, 말씀하는 직분을 이행하고 있다. 그가 친히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역하는 목적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오직 말세에만 이런 사역을 하고 말세에만 성육신으로 이처럼 대규모의 사역을 한다. 그는 이 세상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며 위대한 하나님에서 자신을 낮추어 평범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사역을 전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전혀 망치지 않았다. 그는 원래 계획해 놓았던 사역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성육신한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는 그가 온전케 한 사람을 직접 보고자 하고 또한 그가 온전케 한 사람이 그를 증거하는 것을 직접 보고자 한다. 온전케 될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목적은 이들을 얻고 이들이 그를 위해 하는 증거를 얻으며 이들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는 의미나 가치가 없는 사역은 하지 않는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목적은 자신이 온전케 하고자 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악인들을 도태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악인들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그에 의해 온전케 될 극소수의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가 한 사역과 말씀, 그가 열어준 비밀, 그의 심판과 형벌은 모두 이 극소수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는 악인들 때문에 성육신한 것이 아니며 그들 때문에 크게 화를 내지도 않는다. 그는 온전케 될 사람들을 위해 진리를 말하고 진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온전케 될 사람들 때문에 성육신하였고 그들을 위해 그의 약속과 축복을 베풀었다. 그가 말한 진리, 진입, 인간적인 삶은 악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악인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온전케 될 사람들에게 모든 진리를 베풀고자 한다. 그러나 사역상의 필요로 악인들도 잠시나마 그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흡족해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악인이다. 이들은 다 온전케 될 수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을 자들이다. 반대로 진리를 실행하여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오롯이 자신을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도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가 말씀하는 진리는
기꺼이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는다. 식견을 넓히고 분별력을 키우라는 말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이들을 향해 한 말이며, 온전케 된다는 말 역시 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기꺼이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지혜가 있고 인성이 있다는 것도 모두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본성이 너무 악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진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깨닫는 것은 그저 이치와 글귀이고 텅 빈 이론에 불과하여 그들의 생명 진입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께 정죄받는 사람들이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서 가야 할 길이 있고 모두에게 온전케 될 기회를 준다. 부정적인 것을 통해 네가 자신의 폐괴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실행의 길을 찾게 한다. 이러한 것 전부가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것들을 통해 네 안에서 계속 인도하고 빛을 비춰줌으로써 네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게 하며 식견을 넓히고 분별력을 키우게 한다. 상태가 좋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상태에 결부시킬 수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네 안에서 깨우침과 빛비춤을 주고 네가 긍정적인 면에서 깨닫게 한다. 이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상태일 때 너는 연약하고 소극적으로 변하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네게 빛을 비춰주어 실행의 길을 찾게 한다.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면 부정적인 부분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 결과는 네가 체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사람인지에 달려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한다면 부정적인 부분에서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더욱 실질적인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자신의 실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련을 겪지 않으면 이런 것을 알 수 없다. 시련을 겪지 않으면 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너는 예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사였고 보호였음을 깨닫게 된다. 시련에 직면하는 순간 사랑과 믿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부족해지며 찬양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시련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으로
사람의 폐괴 성품을 다루며 또 다양한 일을 통해 사람을 드러낸다. 사람을 책망하는 한편 사람을 드러내고 폭로하며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의 비밀을 모조리 파헤치고 밝힌다. 수많은 내적 상태를 폭로함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보게 한다. 하나님은 폭로를 통해 또한 책망, 연단, 형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이 매우 실제적임을 알게 한다.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일 수도 있고 90년대의 베드로 품격, 욥보다 큰 믿음일 수도 있다. 또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아 보좌 앞에 서거나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를 위해 굳건하고 힘있게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든 결국 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네가 의인이 되고자 하든 베드로의 품격과 욥의 믿음을 추구하든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하든 다 사람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즉, 네가 어떻게 추구하든 모두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며 실제 체험을 통해 실행의 길을 찾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패역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정상적인 내적 상태에 이르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고 옳은 사람이 되어 올바른 동기로 매사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이 자라나기 위함이다. 네가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실질적인 일, 즉 주위에 임하는 사람, 일, 사물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은 트랙을 달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지금 네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이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요 네게 행한 하나님의 사역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와 위대함을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 하나님이 네게 행한 수많은 사역을 깨닫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더럽고 폐괴된 사람들에게 사역하며 이들을 온전케 한다. 또한 성육신하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목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극도로 폐괴된 사람들에게 크나큰 구원 사역과 정복 사역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는 큰 붉은 용의 심장부에 와서 가장 폐괴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극심한 고통은 성육신하여 받는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크나큰 수모를 받은 것, 바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감추어 평범한 인간이 된 것이다. 그는 육신을 입고 육신의 형상을 취함으로써
사람에게 그가 정상인성의 생활을 하고 정상인성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하나님의 영은 육신에 실체화되었다. 그의 영은 더없이 높고 위대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의 형상을 취하여 그의 영이 하는 사역을 한다. 너희 각자의 자질, 식견, 이성, 인간성, 삶을 놓고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 이토록 큰 고통을 받게 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높고 크다. 하나님은 더할 수 없이 높고 사람은 비천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역한다. 성육신하여 사람에게 공급하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까지 한다. 자신을 한없이 낮춘 하나님은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급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크게 찬미할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 추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족해 하려고만 할 뿐 그를 조금도 알지 못한다. 성령의 내적 깨우침과 빛비춤을 간과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밑거름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체험하다 보면 열의는 곧 사그라진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예전에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소극적이고 연약하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다반사였을지라도 지금은 체험하면 할수록 상태가 좋아질 것이다. 책망과 깨트림, 시련과 연단을 겪고 나면 크게 성장하게 되고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적어지며 생명 성품에도 변화가 조금 생긴다. 또 연단을 많이 겪게 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에는 법칙이 있다. 즉, 취할 만한 부분을 통해 깨우침을 줌으로써 실행의 길을 열어주고 모든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이 해방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데 이로써 사탄의 폐괴 성품에서 벗어나게 한다. 네가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을 알려고 하며 진리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또한 네가 연약해지거나 소극적이 될 때 너를 더 깊이 깨우쳐 스스로를 더 잘 알게끔 하고 자신을 더욱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신이 실행해야 할 것을 더 잘 실행하게끔 할 것이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된다. 평소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실행을 중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설령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양심이나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으로 바로 돌려 세울 수 있다. 사람의 성품은 모두 자신의 실제 상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깨달을 때 변화한다. 자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는 사람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깊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람이 얻은 것으로 사람 자신이 거둔 성과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깃들이 잡히고 이상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육신, 말씀, 사역에 대해 확신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말씀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방해하든 자신의 주관을 세우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또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더욱 잘 실행한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증거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다. 분별과 순종을 중시하고 통찰력을 중시해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일이 닥칠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의 빛을 비추어주고 깨우침을 준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왜 항상 사람이 무감각하고 어리석다고 말씀하겠느냐? 이는 사람의 영이 죽어서 영적인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사람의 영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영적인 일을 꿰뚫어보고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는 사람의 영이 소생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또다시 어떤 일에 직면할 때 즉시 반응할 수 있고 설교를 듣거나 일이 일어났을 때도 반응이 빠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예민해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외적인 일에는 생각이 잘 돌아가지만 실제에 진입하는 것이나 영적인 세부 내용을 언급하면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며 콕 집어서 이야기해야 이해한다. 이는 모두 영이 무감각하고 어리석으며 영적인 일에 대한 체험이 부족한 모습이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짚은 말씀을 들으면 재빨리 적어두고 실행 원칙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킨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다. 그가 이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조하면서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설교 교재 내용을 듣거나 깨우침과 빛비춤이 있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바로 받아들인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덥석 받아먹는 것처럼 말이다. 굶주리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주어도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곧바로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 일에서 인도해 주었는데 오늘 또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너는 당연히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이렇게 실행하고 체험하다 보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영 안에 어떤 상태에 대해 말씀하는 것인지를 알고 핵심을 파악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체험할 줄 아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실행 측면에 공을 들이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진리를 실행할 마음이 있더라도 섬김이나 삶에 관련된 구체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해 일이 닥칠 때마다 멍하니 있는다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늘 교제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분별력도 생긴다. 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분별력도 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접하고 어떤 사람을 내쳐야 하는지 등의 일들은 늘 교제해야 한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많은 일을 꿰뚫어 보게 되며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성령의 징계가 무엇인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책망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환경의 마련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내적 깨우침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무엇이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패역한 성품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자신의 패역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등의 일들을 다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면 기반이 다져진다. 그러면 일이 닥쳤을 때 합당한 진리로 대조하고 합당한 이상을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으며 매사의 원칙을 지키고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네 삶에 하나님의 깨우침과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를 추구하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며 그를 살아내고 그를 증거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또 그는 진심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아는 것과 자신의 실행, 인식을 중시하면 일이 닥쳤을 때 깨우침과 실제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범사에 실행할 길이 생기고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 진리를 갖춘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방해되는 일이나 무리한 일을 하지도 않는다. 진리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진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깨달음과 실행의 길을 얻으며 성령 역사를 얻을 기회, 온전케 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